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종말의 때라는 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듣고 앞으로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환난의 때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떻게 임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환난의 때에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문득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답답함으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환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면 큰 고통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로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심장에서 흘러야 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 고통을 아무도 몰라요. 그 고통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말 맞다나 무서운 말이지만 칼을 물고 뛰어내려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의미는 틀리지 않으니까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힘들다 한다면 이 힘든 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아내며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이 힘을 내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교회 말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서 본분을 잃고 지도자는 지도의 자리에서 자기들 것만 찾고 또한 젊은이들은 즐겁고 재밌고 쾌락만 찾아가고 미래로서 세움받아야 될 이들이 학교에서 학문이 아닌 즐거움과 쾌락만을 따지고 있고 찾고 있는 모습들. 인생은 늦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죠? 그 순간부터 바로 서면 온전한 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청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배를 따지는 청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자를 청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이었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들어갈 때에 제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목사만 1,000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배출되는 목사들만.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위임 목사로 모셔가는 경우는 100교회 정도도 안 돼요.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교회도 100교회가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초기 때 6개월인가 8개월 사이에 2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것도 공식적인 거지만 우리가 흔히 21명 미만의 교회인 기도처인 경우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목사로서 서 있을 자리가 사역해야 될 곳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 가야 되죠? 무엇을 해야 하죠? 나라마다 교회의 운영 체계가 다르고 사역의 모습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아니요, 모든 인간들, 특히나 대표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있는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우고 있는가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인생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신의 마음과 뜻을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교단과 노예가 인정을 하고 나라의 교육법에 관련돼서 인정이 되어져서 목사의 안수 자리까지 올라가고 학위를 인정받고 그렇게 목사가 돼도 다 목사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그 신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계십니까? 성도라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은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많든 적든 성도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악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건데? 왜 저런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걸 보고 또 왜 그러는데?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인간의 기준,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라면 이제는 그 모습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나쁜 것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성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이것 좀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또 그러고 있었네 라는 생각,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안 그러나요? 안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불편한 일, 불편한 행동, 불편한 모습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이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은 분별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닌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셔야죠. 그 나가시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걱정과 근심이 될 것을 가지고 애통하고 긍휼함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짜증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많으십니까? 애통하고 긍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지 못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이 많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저도 맨날 점검하고 노력합니다. 목회자도요, 성도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주장 나오죠.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세상길이에요. 그것은 세상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각인시키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원해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본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라.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미혹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분별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갈등이 많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했던 건데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야 되지? 라고 걱정하거든요. 마음의 무게가 더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분별한 자의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설립한 설립자들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를 거기다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맞춰가고 뜻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의 모든 환경을 거기다가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논쟁이 일어나고 내 사람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당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 맞지? 이리 와봐. 내 말 들어야 돼.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바로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지예요. 교회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릇된 자들을 통하여 애통함과 궁휼함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때문에 예배도 못하겠고, 그 자리에 가기도 싫고, 그들과 어울리기도 싫고, 우리는 그런 말 해왔잖아요. 저도 그런 말 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 저들이랑 같이 하기 싫어.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안 갔나 봐요. 아직은 너무 젊어서,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젊어서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누가 중심이 되고 있고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 눈에 그것이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또한 쭉 내려가 보시면 4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께 6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고요, 또한 쭉 내려오시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누구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의 뜻으로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본문은 너무 어려워요. 주석에도 풀이가 잘 안 된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대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저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둘 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고 포용하고 있고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채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막 따져요. 이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저번에 설교할 땐 이렇게 설교했는데 요번 때는 왜 이렇게 설교하세요? 기가 막힌 기억력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틀린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은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서 누구 중심이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만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나 성도들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낸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자들이요, 무엇으로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나타나시겠습니까? 물질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몸으로 하시겠습니까? 내 시간 두고 내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꼭 꼽아본다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기도가 있죠. 섬김이 있죠. 생각과 마음이 있죠. 이러한 것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된 모습을 보입니다. 왜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보며 같은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 중심의 교회를 보면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부정적이에요. 자기 주장, 기득권, 내가 대장이 돼야 돼요. 내가 주류가 돼야 돼요. 인간 중심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주류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내 말 들어.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어요.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다 못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실천하지 못하는데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헬라 문화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었고 또한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득권,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에 대한 과시욕, 이게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한 게 있었어요. 이것을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힘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법입니다. 언어 연구법이에요. 그걸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이 로마라든가 이쪽 역사에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한 언변가들이 몇 명 있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수사학을 연구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궁중을 압도하고요. 그들에게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류를, 그 모양과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채용을 했어요. 이용하려고.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교하는 물결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비교당하게 된 거예요. 그 비교당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진리를 멀리 하는 겁니다. 진리를 멀리 하니까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외모가 왜 저래?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고? 야, 말하는 것 좀 들어봐. 말은 또 왜 이렇게 어눌해? 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또 이렇게 번듯하고 좀 잘나야 되는 거 아니야? 분별이 없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왠지 좀 이상한 사람은 이렇게 살짝 배제를 시켜요. 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 옆에 있는 분을 섬기라고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려면 뭐로 모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둘째로 함께 하신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냐? 서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냐? 앉아서 먹는 자니이다. 네 말이 말토다.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노라. 아볼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 잘 아시죠? 그분은 대단한 언변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떠나고 없는 때였어요. 그 도를 깨닫고 알아서 이제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달변가예요. 유대인이요. 구약이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 기가 막힌데 말 잘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야, 이 사람 말씀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외모만 봐도 말투만 봐도 야, 그 사람 바라보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사람 보러 가셨습니까? 말씀 보러 가야 됩니까?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파야.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4분 5열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그들의 모습, 영적 무지죠. 중심을 잃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졌으니까 육의 눈을 뜨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암송하십시오. 암송 못하신 분은 여기 현수막 밑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으니 보시면 되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1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안타깝게도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분별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듣지도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분을 잃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인간적 기준의 모습들, 그것이 우선이 되는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중심보다 겉모습이 중요하고 성령보다 세상의 실용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진리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랑보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알아서 보내신 서신이 고린도서지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의 전서를 먼저 보낸 것이 전서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함도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의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알고 알게 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희한하죠? 말로 할 때는 어눌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그들이 이 서신을 보고 서신의 논리와 서신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서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글을 보고 바로 섭니다. 그 바로 선 자들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사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화가 나야 돼요. 사도권을 지금 문제 삼는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뭐가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따지고 있어? 인간적인 능력, 스펙을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벌, 그의 자격과 능력, 배경 어디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 단 언변이 좀 약했어요. 자기들도 약한 거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 약점 가지고 지금 꼬투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이 그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리학에서도 당당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속에 뭔가 약한 게 있어서
더 드러내는 거라고. 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심리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여요. 조금씩은 보여요.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안 하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대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 너 학기 가져와. 가져왔어. 야, 너 이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얘기할래?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넌 그렇게 할 거야? 싸우는 거죠. 계속 비교하고 대상을 가지고 분석하겠죠.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힘겨루기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건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웃었을지 몰라요. 왜? 동문서답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곡을, 너희들의 영적 무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정곡을 찌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한 대 맞은 거예요.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믿음도 구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 믿게 해주셨잖아요. 믿는 믿음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하셨잖아요. 그 서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망각하고 모르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행동합니다. 그렇게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 그렇게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보셨는데 24장 3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평강, 왜요? 제자들은 지금 평화롭지 않거든요. 평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잃은 것이 뭐였죠?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심, 걱정, 고난, 어려움, 질병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건데. 믿음의 대상을 잃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살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존재들처럼. 은혜 아니고는 소망도 사랑도 구원도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생명과 연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때문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삼남매 중에 제가 제일 어머니랑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꼭 어느 시간에, 집회 때나 어떠한 시간에 꼭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것, 또한 주석에 있는 것, 또한 신학자들의 말을 제가 종합해 보면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시각이 열린 것 가운데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육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한 영적인 모습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이 안에 있는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영적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 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은 회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은혜가 많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많은 것은 좋은데 그 은혜가 많은 자에게 뭐가 많다고요? 회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회개가 많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많은 자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회개가 많으십니까? 회개를 안 해보신 지 오래된 시간이 많으십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로라. 그 은혜, 신학자 칼빈 잘 아시죠? 근데 그로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 주장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와 똑같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시작한 것처럼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고 그것을 또한 들어서 알아서 전하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많았거든요. 은사를 많이 주시니까 이제는 주신 분이 기준이 아니라 은사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암송하셨잖아요.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덕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4절을 보십시오. 4절 끝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이게 감사할 입장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노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을 찾고 있느라라는 말입니다. 그 감사할 것을 찾는데 두 가지를 찾았어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은사와 지식과 언변을 주셔서 교회 가운데 먼저 세워주게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거.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깨달아서 진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 있죠. 문제 있고 잘못됐고 엉뚱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야 어떡하지 근심 걱정 같은 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도인 자와 성도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말씀 끝에 경고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경고하게 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인데, 섭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증거로 경고하게 하다. 바베이오, 경고하게 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와 모든 능력과 시작과 끝은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에 주석의 말씀을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최종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이요? 영적 무지와 말씀에 경고하게 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거다라는 것. 그래서 휘스테리데아스, 경고하게 하는 것 가운데 부족하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휘스테리데스,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부족하다? 아니요,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나.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봐.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께로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건데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것이 아니기에 이 안에 있는 것이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때 기쁨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할 때 느끼는 이 감정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7절에 있죠. 또한 8절에 보시면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리라. 다 나타나게 하시리라. 책망은요, 그 드러난 모든 것 가운데 징계하시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인사와 감사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셨고요. 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에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을 일깨워 주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책망을 통해 회개가 나타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망을 통해서 징계가 나타난다. 두 줄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못 깨달은 거죠.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 건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르실 것 같으신가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까지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로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그들을 깨우쳐 주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 경험하지 못한 우리 모습까지라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요,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피스티스.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을 끝까지 보내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이 귀한 자리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세움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세움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